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십계명 강의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 앞에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을 다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 중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끝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무릇이라는 이 단어에 이웃의 소유라면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이웃의 것에 대하여 지나친 애정을 갖는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욕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욕심을 금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금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욕구, 밥 먹고 싶고 그 밥 먹고 싶어서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찾아 먹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면 이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은 탐심을 금함을 통하여서 자족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다른 필요한 것들을,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탐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탐심이 만들어집니까?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탐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자족하게 되면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은 자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게 되고 남의 가진 것들을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탐심이
늘 움직인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령이 문답 80문은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이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탐심은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주신 것에다 만족하면 역시 탐심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10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자족은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한 영역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남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다스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이 10계명에 대한 이 탐욕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에 탐내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는데 계속 우리는 옆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자족하지 못함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하면요, 충만하면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더해지죠.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를 더합니다. 탐심을 금하고 자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에서 9계명까지의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물론 온전히 속까지 생각하면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있어요. 1에서 9계명까지를 겉의 모습으로서는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러한 자를 무너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죄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는 잘 지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도 이 10계명의 말씀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의 의도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하마드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갖기를 멸망하는 것, 탐내는 것, 탐심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죄를 범할 생각,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하여서 금하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 이 문제는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질 때 우상을 찾아가는 거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욕심내면서 그것을 가지면서 다른 계명들의 말씀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탐심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그 마음의 죄를 금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배와 탐심을 연결하면 우리 안에 만족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요, 만족이 사라지면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게 되죠. 쉬지 못합니다. 또 우리 안에 탐심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탐심은 모든 죄의 기초가 되고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뿌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을 보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작은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웃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라고 원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그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죄는 마음의 동기, 탐욕,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리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10가지의 말씀을 모두 새겼을 때 그 마음이, 그 새김이 우리를 죄로부터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주신 십계명의 말씀과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의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탐심이 나타나는 거죠. 탐심이 나타나면 우리가 악에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요.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내면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위해 애쓰는 삶을 원하십니다. 탐심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 없겠지만 그 탐심을 믿음으로 누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10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각자의 삶에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족하면 우리의 삶은요, 감사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면요, 다른 욕심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에서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탐심들,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이요, 세상을 향한, 타인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갈래, 내가 더 많이 기도해 볼래, 내가 더 많이 말씀을 볼래, 그러한 욕심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사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들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